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의 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요한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당하심과 죽음의 과정이 그냥 목적이 없이 일련의 일들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맞추어 써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죠.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18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잡히실 것을 이제 아시고 이 일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준비 없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준비하여 그 일을 이제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후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창졸간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잡히실 것을 아셨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다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 끌려가시는 것,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시는 것, 또 죽임을 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오히려 주도하신 가운데 있다. 사건들의 연속들에 보면 그 일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맞추어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일들을 조절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이 오히려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예수님이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과정으로 이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과 구속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일을 어떤 목적들 가지고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능동적으로 그 일을 맞이하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다르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보면 먼저 누구를 찾는지 물어보세요. 이거 잡히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스스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잡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듭 자신을 확인시켜서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를 데려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잡히시는 현장에서의 두 가지의 대비된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강렬하게 저항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고난의 일이 다가왔을 때에 자세를, 두 가지의 대비된 자세를 보여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 다 예고된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 일을 그냥 맞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가 하면,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 거절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의 어떤 차이와 같다. 그래서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 이것은 지금 그 일에 순종하여 함께 따라가면 결국은 온갖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일을 그냥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9절 말씀인데요.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를 이제 찾았으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놔두라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이 9절 말씀이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아끼고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이고 창졸간에 이 당하는 일과 같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제자들을 걱정해요. 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자, 18장 27절 말씀이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한 장면 한 장면 지금 다 떼서 보고 있는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뭐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의 한 절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비겁했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보람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운 일을 당하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숨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의 모습, 부인하는 모습을 강렬하게 대조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대표하는 장면일 뿐인 것이지 제자들의 모습은 다 똑같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다 떠나가고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될 것을, 방황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을 이제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자녀들의 안위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해도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초점은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다예요. 가장 큰 문장은 기꺼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받으시고 온갖 모독을 받으시는, 왜냐하면 그분의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과 어떤 그런 방법들을 다 포기하세요. 우리가 언젠가 성경 읽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했잖아요. 자신의 권리가 있으나 내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충분히 이러한 권한이 있고 저런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왜 그러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제자 하나의 안위까지 걱정하신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읽을 때에 이 안에서 그 어떤 말로 딱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 장면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이야기이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성령의 빛과 조명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말씀 읽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본받아 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나아갈 때에 그때 임하는 고난들은 주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